한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고기를 잡기 위해서 거물을 챙겨오고 그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너무 일찍 강가로 나간 탓에 사방이 아직 어둠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땅에 내려놓고 잠시 날이 더 밝아지도록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결에 주변에 손을 내밀어 들여다보니 고갯자루 같은 것이 하나 손에 잡혔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돌멩이 같은 것이 자리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돌멩이를 하나씩 꼬집어내어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마 무료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멩이가 퐁당퐁당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상쾌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흘러 주변이 서서히 이제 하루이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물을 던져도 될 것 같아서 어부는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면서 고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돌멩이 하나를 던지려고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어슴푸레한 빛에 반사되는 그 돌멩이는 예사스러운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에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보석 같은 돌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부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무심결에 강물에 던져버린 수많은 돌멩이들이 사실은 갇힌 보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심하게 여겼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회왕과 후회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은 우리에게 되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내가 그들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야 했는데, 그들을 좀 더 잘 대해 주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우리는 해보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물로는 물레방아를 흐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의 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길러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식이 되기 위하여 부모 살아계실 때에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여러분들은 더욱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나의 남편을 잘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더욱 즐겁고 복되고 화목하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이런 순서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쉐마 본문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쉐마 본문을 찾으십시오 하면은 이곳을 펼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진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보여드릴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5절, 6절에 보시면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첫째 5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온 성품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 그런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남편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고 부모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소리가 우리 주변에 들려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많습니다.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에 관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록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부모님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또 봅니다. 내 진문서 주와 각각문에 기록하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해야 할 책임을 우리는 다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 문설주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홈을 파서 그곳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을 드나들 때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어린아이가 없다고 통탄합니다만 정말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교육을 하고 가르쳐줬나, 우리가 부모가 이 현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심을 믿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세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되 말로만 머리로만 사랑하지를 말고 지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어느 곳에도 빼앗기지 말고 전폭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5절 중간절에도 보면 성품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5절 하반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있는 힘을 모두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의 주저하는 시간도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이지만 아낌없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모리아산에서 비로소 증명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을 다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들은 서로가 다 틀립니다.
그러한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여 너의 굶주림을 이제 해결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너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를 강요하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7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자식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앞서 믿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켰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지는 아니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학원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교회 안 나가는 데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영위할 자격이나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 부모님은 아이들을 일찍 깨우며 부지런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아이가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몸을 씻게 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아침을 맛있게 준비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먼저 회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의 벽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읽어줍니다. 얘야,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심한 종살이를 하였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아이 앞에 서서 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한 단어도 빠짐없이 또박또박 아이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랍비가 기다리고 있는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랍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아이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가슴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또 환영하는 뜻에서 아이에게 입맞춤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를 교실로 데리고 가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교재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랍비는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재미있게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아이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꿀로 만든 과자였습니다. 아주 달콤한 사탕입니다. 그 옛날 무슨 과자가 그랬겠습니까? 아마 이 아이는 평생 처음 먹어보는 과자 마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아이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게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맛있는 사탕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는 그 아이에게 말씀에 따라 사탕을 빨아먹도록 시킵니다. 단맛을 보라는 것이지요. 아이가 맛있게 사탕을 빨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랍비는 아이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로 만든 사탕보다 훨씬 더 달콤하단다.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너의 삶은 꿀보다도 더 달고 더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선생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랍비는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를 우리가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지 않고 세상 지식은 자꾸 심어서 인류대학에 보내놓으니까 그들이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황금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학자가 되어서 범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어릴 때 내 자신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깨우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들의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친히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종이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육각 상자에 넣어서 가죽으로 만든 끈에 매합니다.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습니다. 또 눈과 눈썹 사이에 그것을 매달아 표를 삼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부모가 행동으로 직접 보여줌으로써 자녀들도 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를 닮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부모를 닮고 있습니다. 부모가 똑바르게 서야 자녀도 똑바르게 섭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혀놓고 안수하며 축복을 했답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머리가 따뜻해지더라는 겁니다. 아이야,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더더욱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아버지만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작은 손을 아버지 이마에 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그 삼청에 보면 유아실 전용방이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주일에.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축도할 때 제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손을 들고 보면 그 유아실의 아이들이 다 손을 들고 있어요. 자기들도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늘 남아있고 늘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대로 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은 내가 하는 그대로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돈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녀들도 자라 역시 돈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게 되면 그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 늘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자녀들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휴를 맞았습니다. 부모가 산으로 강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가족을 자식들을 다 이끌고 다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등한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자녀들도 자라서 주의를 등한히 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도 커서 주의를 온전히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말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마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문설주와 바깥문에 호물하고 그곳에다가 이 말씀을 꼽아 놓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자녀들은 집을 드나들면서 부모가 만들어 꼽아놓은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명예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우리 부모님들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자녀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또 새롭게 다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질로 유산을 물려주기에 앞서 참된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말씀 위주로 살아가는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모된 자녀들의 부모된 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된 책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져야 할 제일 큰 책임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모된 우리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